를 들어보시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한 할머니가 죽었는데 너무 비참하게, 너무 가난하게,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통장에 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저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통장에 엄청난 돈을 저축하고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차단하고 근근히 목숨만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게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강수 같은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내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다 정복했지만 아낙 자손이라고 거대한 이런 자손들, 거인 같은 그 자손들을 정복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죠.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네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러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이 허무한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곳에서 갈렙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실 텐데,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서 영과 육의 복을 받으며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며 간정들이 넘쳐나며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렀다면, 보이는 영적 전쟁을 치렀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호수아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나이가 85세로 돼 아직 내 믿음이 하나도 약화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믿어지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보고 네 땅이, 그 땅이 네 땅이라고 땅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드디어 이 갈렙이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을 실제화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다.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그 땅을 주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네 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놀랍게도 거기 세 아들 있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야기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이름 세 개 딱 기록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 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잡을 수 없는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대충 듣는 이야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은 장대합니다. 거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지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이 메뚜기 같은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장대한 아낙 자손을 작살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취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세상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14절 보면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쫓아내었더라.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주었더니 쫓아내었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간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밉습니다. 죽기보다도 밉습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 원수를 네가 사랑해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말은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에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라.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어라. 갈렙이 그 말씀을 붙들고 군사를 이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갈렙을 앞세워서 모두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시고 그 불가능의 땅을 가능의 땅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열매로 증명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은 말이 아니고 열매로 증명된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받은 바 명령을 따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석구석에 가서 전도하고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고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삶이 실제가 되어 다음 주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은 말은 많지만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이 대한민국 초대교회 때 1%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 장로라 그러면 신용카드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장로다 그러면 그 말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저분이 교회 집사다 그러면 그 말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목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보게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주게. 누군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나 이 교회 목사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목사라 그래도 장로라 그래도 집사라 그래도 안 통합니다. 오히려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교 땅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동 땅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서부 경남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목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여 헤브론으로 만든 다음에 세상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을 하나 기럇 셰벨이라는 그 땅을 점령하러 갈 때에 자기 딸을 내 겁니다. 누구든지 저 기럇 셰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미워해서 딸을 내걸었을까요? 저거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내자 이래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악사는 여러분 믿음도 탁월하고 아버지에게 좋은 동력자입니다. 아버지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 딸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악사는 나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이 일에 대하여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악사의 믿음도 탁월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딸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인 거죠. 그래서 딸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이 딸은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하거나 말거나 저에게는 찬주와 찬미가 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 딸을 내어놨다는 것은 내가 다 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 악사를 보면서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원을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럇세벨도 참 힘든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문명이 되게 뛰어난 도시입니다. 아낙 자손은 철기 문화의 족속들입니다. 거기는 전쟁도 잘하고요. 문명도 있고요. 대단히 괜찮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지금 이 온니엘이 쳐들어가는데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전쟁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었죠. 가장 귀한 것 드린 것입니다. 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헌신한 것입니다. 나 시집 안 갈래? 아버지는 뭐 그런 것들을 내걸고 있어. 나 안 갈래? 그게 아닙니다. 악사도 자기의 이 귀한 몸을 주님의 나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금으로 그 성전을 도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은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시시한 것 갖다 바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금으로 성전을 짓는 이유는 금이 비싸다 이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금이 최고의 가치로운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로 존중받을 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복음이 너무나 가치가 없어지게 여겨져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물어보면 어차피 내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이해하신 분은 아닙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억만 지옥에 떨어진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끔찍한 비명과 함께 나를 구원한 최고의 가치로운 구원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예전에 살던 삶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행위를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존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심장병이 걸려서 나는 이제 심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니 내 심장을 목사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죽고 당신이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심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사님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당연히. 심장을 줬는데. 그래서 내가 권사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들어온 이 권사님의 심장은 세상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가치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 주신 심장 가지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권사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 같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사랑으로 심장 주셨는데 내가 이 심장 뛰는 날 동안에는 권사님을 생각하고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내가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 심장에 새겨졌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장 귀한 것 주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어린 양들의 그 죽임 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공짜로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막 살고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린 양이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며 그렇게 자기 생명을 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축복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시시하게 주님 믿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으시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함부로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명 구원을 위하여 다음 주에 새로운 VIP를 초청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이 인생들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준비된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준비된 복을 취하자. 오늘 이 성경에 갈렙도 믿음 좋고 온니엘도 믿음 좋죠. 악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저 기럇세벨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래서 이 악사가 거기에 전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악사가 이제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가 시집 갑니다. 그런데 저 네겝 땅을 주셨으니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줄게. 여러분, 이 악사가 시집가서 얻을 땅은 여러분 네겝이라고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험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왜 나한테 이런 땅을 주냐고, 내가 적어도 내 몸을 바쳤으면 좋은 땅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네겝 땅을 주셨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셈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셈을 차지하는데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영적인 신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광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게 하는 셈을 주십시오. 셈이 솟아나야 인생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은 내 영혼을 살리는 셈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샘물을 얻고, 윗셈이신 예수님을 얻고, 아랫셈인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광야를 만나도, 네겝 사막을 만나도 뚫고 나가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어찌할 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윗셈과 아랫셈을 가진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나의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7천의 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원수가 주는 그런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세상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7,000명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악사는 바로 그런 멋진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이 악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두 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셈과 아랫셈을 통하여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은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서는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린아이가 가진 믿음보다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를 총해서 대표하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이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도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 내내 천국을 침노하시고 여러분이 침노하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윗셈과 아랫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광야를 생수에 넘치는 땅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내내 낙심하고 좌절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취하며 승리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